어제 아침에 갑자기 우리 딸내미한테 호출을 받아가지고 아빠 좀 부탁하게 했는데 좀 뭐 좀 갖다 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자다 말고 갑자기 깨어 있었는데 누워 있다 말고 갑자기 불이 나게 닦고 쫓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교회가 있었던 개선동 근처에 집이 있고요. 우리 아이가 이제 갑자기 서울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가는데 중요한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계양역 쪽으로 이제 버스 타고 가고 있고 저는 그냥 쫓아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계산동에서 인천 지하철 종점 있는 계양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통과해야 돼요. 좀 복잡한 길을 통과해야 되고 옛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다행히 토요일이고 또 출근 시간도 막 벗어난 시간이라 크게 막히지 않고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집으로 되돌아올 때는 다니는 길로 이제 오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해서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새로운 길이 하나가 열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동네에 사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그 계양 IC 근처에 도로 공사를 꽤 오래 했어요. 한 2, 3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 올 때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저 도로가 무슨 도로인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 보니까 원래는 이제 오다가 우회전해 가지고 이제 옛길 따라 와야 정상인데 직진 도로가 좀 뚫려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혹시나 해서 한번 그 길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아니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달리다 보니까 완전히 직선 도로로 저희 집 뒤에 딱 도착하는 그런 길이 뚫려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가끔 그 길을 가면은 좀 막히고 좀 짜증이 나고 그랬거든요. 뭐 출퇴근 시간 이런 데 가면은 좀 이렇게 도로가 굽어져 있고 좁은 길이라서 차는 많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새로운 길이 뚫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좋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그 길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놀렐루야입니까? 자, 운전자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매일 다니던 길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절반 이상은 다 맨날 다니던 길만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수십 년을 운전했는데 길을 몰라요. 맨날 다니던 길만 다녀가지고 그 길 외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 나도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옛 길만 고집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 길만 쫓아다니는 분이 계세요. 저도 옛날에 그런 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젊었을 때는 그냥 새로운 길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 길로 가보고 오늘은 저 길로 가보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낭패도 보게 했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제가 23살 때부터 운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지방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아주 길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일로 가다가 엉뚱한 길도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한참 한 10여 년을 이렇게 같은 길을 반복해서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길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인간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국 길들을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어쨌든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길 찾는 수고가 없고 굳이 뭐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경험한 것이 때로는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엉뚱한 데로 가고요. 길이 아닌 길로 가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비게이션을 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지리적 감각을 의지해서 좀 길을 찾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하던 습관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한 교회만 다녀요. 제가 뭐 수십 년 한 교회 다니는 분이 나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고 늘 그 자리에 서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바뀌지 않고 찬양하는 레파토리도 바뀌지 않고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다른 곳에 예배드리잖아요. 갑자기 시간이 좀 이렇게 과거로 흘러간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한 10년, 20년 전, 30년 전에
그때의 예배의 모습으로 제가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뭐 1시간, 뭐 2시간 예배 드리면 금방 익숙해지는데 갑자기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좀 낯설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가 낯설 수 있어요. 서로 이제 그런 면이 있지만은 자주간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 외에는 절대 안 들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 외에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완전히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듣고요. 그런 교회 목사님의 특징은 듣지 말라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우리 이 재단에서 전해지는 말씀 외에는 절대 듣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이단에 빠지기 쉽다고 당부해서 못 듣게 합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도 제한되어 있어요. 늘 만나는 사람만, 교우들만 만납니다. 또 새로운 영적 흐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중에서 대부분은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성실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것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신데 하나님의 일부분만 알고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수시로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제가 카페에 어느 분이 상담을 했는데, 어느 남편분입니다. 남편분이 상담을 했는데 자기 아내가 그동안 교회를 13번을 옮겼대요. 근데 이번에도 옮기려고 하는데 아마도 주임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결국은 따라가겠지만은 참 우리 만화님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교회 자주 옮기는 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바람직한 못한 것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앙은요, 우리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어릴 때 신앙의 모습을 가진 분들이 어릴 적 다니는 교회에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다니면은 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다니던 어떤 그 정상적인 길에서 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도 듣게 하고 새로운 영적인 경험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제가 그것이 좀 이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제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처에 따라서 교회를 수시로 바꾸고 이런 분들은 전혀 제가 반갑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은 반짝 은혜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몇 달 동안 은혜를 받고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또 다른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신앙의 방랑자, 유랑자가 되고 맙니다. 저는 얼마 되지 않은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교회 목회만 하면은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연락 통해서 외부의 분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 색깔 저 색깔 신앙을 가진 분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런 신앙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저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 만나게 되고 또 이해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할까? 저는 오늘 여러분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모험과 성실함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영적인 균형을 맞춘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이 얼굴이 우리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온 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다 세계가 아는 공식적인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통해서 이제 몇 번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 거 처음 알았어요? 다 알죠? 제 쌍둥이입니다. 제가. 저는 동생이고 형이 있습니다. 15분 차이입니다. 형의 이름은 제 이름에다가 형자만 붙이면 됩니다. 형도 목사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닮은 것 같지만은 얼굴이 좀 달라요. 예. 제가 옛날에 외국 회사에서 근무했고 형도 같이 근무했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이 다 비슷해 보이니까 우리를 똑같이 봐요. 너 여기 있었는데 왜 여기 있냐 하면서 뭐. 그런데 한국 사람은 다 알아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어쨌든 달라요. 얼굴이 정말 다릅니다. 예,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성격도 많이 다릅니다. 어릴 때는 다른 성격 때문에 좀 갈등도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엄청 친합니다. 예, 둘 다 찬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했고요. 뭐 중창단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형은 테너예요. 저는 베이스였어요. 또 형은 노력형입니다. 아주 그냥 끈질기게 노력해요. 책상 의자에서 안 떠납니다. 공부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옛날에는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1등만 했었어요. 저도 가끔 1등 했어요. 반짝 벼락치기 하면 1등 했습니다. 공부 안 하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선생님이 그랬대요. 저는 고무줄 같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저는 좀 벼락치기형입니다. 예, 저도 벼락치기인데 우리 딸내미도 벼락치기더라고요. 예, 특별히 저랑 혈액형이 같은 딸이 있습니다. 예. 형은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타입입니다. 예, 저는 저지르는 타입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형의 인생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없던 것 같아요. 굴곡이 없고 그냥 잘 이렇게 차례차례 모범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내왔습니다. 저는 어떨 것 같아요? 풍파가 많았습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사사하는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형이 겪지 않는 일들은 저는 겪어야 했고 형보다는 조금 더 고생을 좀 경험했습니다. 물론 좋게 말하면 하나님이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다소 모험적인 제 성격이 그런 일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좀 경험하고 나이가 들어서 성장한 자녀들도 생기고 더구나 한 교회를 정적으로 책임지는 목사가 되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쌍둥이로 태어나게 했는데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이 한 사람 안에 모두 있었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신중하고 또 다소 모험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 폭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는요,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지만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 모험적인 면과 성실한 면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좌우로 치지 않는 조화로운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최현영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믿음의 세 가지 의미였어요. 믿음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저도 오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짜고 한 거 아닙니다. 어제 이렇게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그 길을 발견할 때 계속해서 그게 떠나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첫 번째 얼굴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모두에 대한 평가는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모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상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자, 믿음의 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다 모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장래 일에 대해서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행동이 다분히 모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험이 없이 믿음의 결과는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실상을 취하기 위해서는 실제 않는 것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이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취했다.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옆에서 들으면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생기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깁니까? 부럽고 좀 지나면 짜증나죠. 왜 하나님은 맨날 저 사람에게만, 나는 뭡니까? 라고.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정치학 그러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미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이따 소개하려고 했는데 우리 갑자기 손을 드시니까 당황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많이 부러워했죠. 아마 여기 아내 집사님, 한 집사님 부러워했죠. 한 20년을 부러워하셨겠어요. 우리 집사님이 작년에 미국에서 우리 여름 수련회 참석하러 일부러 오셨어요. 20년 만에. 20년에만 오셨어요. 여름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 받으려고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오셨어요. 은혜 받으셨거든요. 20년 동안 아내를 부러워하셨는데 그 심정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옆에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도 믿음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지, 믿음으로 뭔가를 취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심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계속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은 있지만은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모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모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 안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분히 예전에 모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험적인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그리고 모험적인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운동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디 이렇게 여행 가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모험적이죠. 결단이 빨라요. 뭘 한번 생각하면 그날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저 옆에서 같이 저를 겪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게, 목사님은 얘기만 하면 곧바로 해버리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질질 끄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시잖아요, 여러분. 카페에도요. 오늘 설교하잖아요. 제가 하는 경우에, 제가 그 작업하는 경우는 2시간 있으면 올라갑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있다 올라가, 한 달 뒤에 올라갔는데 저는 2시간 있으면 바로 올립니다. 하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올라가면은 왜 목사님 안 올리냐고 막 저보다 더 이렇게 급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외국에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재정이 없어가지고 뭘 못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죠. 좋아 보이죠. 그런데 지금이야 좋아 보이는데 과거에 저의 이런 성향은 이것 때문에 아주 실수를 많이 하게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실수가 사라졌습니다. 거의 이제 그런 어떤 오류가 없어요. 그냥 믿음대로 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변화가 생겼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 얼굴이 뭡니까? 믿음은 성실함이라 하겠습니다. 자, 저의 모험적인 믿음에 성실함이 더해졌을 때 실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원래 쌍둥이의 한 면의 모습에 저의 다른 쌍둥이 형의 그 성실함의 모습이 더해지면 참 좋다는 것이에요. 예. 다행히 뭐 형하고는 안 살지만은 예, 또 진지한 우리 최은혜 목사님이 살아가지고 제가 좀 항상 이렇게 브레이크가 되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같이 안 살았으면은 똑같이 성질 급한 사람끼리 살았으면은 아마 제가 많은 일을 저질렀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예, 아내한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도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예, 두 번째 믿음은 성실함입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해서는 성실하다는 단어의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실하다는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신실하다입니다. 자, 신실하다는 단어는 근데 믿음과 관련 단어입니다. 신실하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시죠? 물론 형용사인데 faithful이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faithful은 faith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에다가 FUL 형용사형 어미가 붙어서 예. 결국은 그 본뜻이 뭡니까? faithful이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은 믿음직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하다는 것은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맞다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믿음의 기초 위에 새겨진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성실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성실함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에 대해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의 답은 우리 성실함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faithful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모험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성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페이스풀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성실함을 가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도 역시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죠. 히브리서 11장 17, 18, 19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시작돼서 믿음이 싹이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 일이 일어날 것들을 신뢰했습니다. 자, 로마서 4장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4장 22절에는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지만은 제 과거의 제 모습에 실수가 많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모험은 있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로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가 늘 강조하고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과 친밀감입니다. 하나님의 친밀감은 하나님과 가까움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한 어떤 계획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나에게 품고 계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야다로 알아야 돼요.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쓰여진 그런 글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친밀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제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그냥 믿습니다였어요. 제 의지였고요, 제 바람이었죠.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인천에서 서울로 자리를 이렇게 옮길 때가 있어요. 생활의 터전을 옮길 때가 있는데, 믿음으로 한다고 자기가 믿음의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믿음의 결과가 안 나왔어요. 망했어요. 잘못됐습니다. 갈 데도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9시 예배 때는 구체적으로 잘 얘기했는데 11시 예배 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개인적인 영역도 물론이거니와 교회적인 영역 가운데서도 몇 번에 걸쳐서 좀 아주 그냥 변화가 있었어요. 아주 막 판을 바꾸는 변화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실수가 역시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왜 실수가 있었냐? 믿음에 대한 모험은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다는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비상적으로 알았고요, 이론적으로 알았고, 하나님을 남들이 경험한 수준으로, 전해드린 수준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으로, 야다로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피부로 경험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분명해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확실해짐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방식이 아닌 제 방식으로 했고요, 제 생각대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실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모험적이고 더 돌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실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냥 쓰여진 성경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로고스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레마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아주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 보세요. 거의 단세포 생물과 같죠. 생각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단순해요. 단순하세요, 집사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귀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동시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런 길이고, 또 우리가 몸으로 겪은 하나님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실하다, 신실하다, 페이스풀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두 가지 모습, 곧 모험과 성실한 모두를 갖춘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관련해서 자주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길 또는 다윗의 행한 것, 다윗의 행실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다윗 이후의 역대 왕들의 치적을 이야기할 때, 특히
역대기 상하하에 보면은요. 역대기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은 것이에요. 왕들의 행한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그 역대기 하에 보면은 많은 왕들에 대해서 사가가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항상 그들을 평가할 때마다 기준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길과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여기서 너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자, 여기서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행한 것. 또 역대하 17장 3절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의 평가 기준은 다윗의 길입니다. 역대 28장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29장 2절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은 요시야 이야기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의 표준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살면은 다윗의 길로 걸면 하나님 앞에 합격. 다윗과 같지 않으면 불합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엄청난 인생의 역경을 겪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은 고난과 영광으로 점철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1억 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해를 못하시죠? 여전히 이해를 못하세요? 이해하면 이해하시고 제가 족구를 한 건데 아니 이럴 수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다니 자주가 단순합니다. 자주. 다윗은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역대하 29장 2절과 34장 2절을 다시 읽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의 거의 절반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은 시편의 대부분은 그의 삶이 정말 고난에 있을 때 지은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윗의 삶이 자리와 정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삶의 기록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에게 닥치는 수많은 고난이 얼마나 가혹하고 힘겨운 것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럼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편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탄식시라고 있습니다. 탄식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생의 두 가지 질문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언제까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탄식시라고 합니다. 그 탄식시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정말 다윗은 날마다 탄식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자신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에 대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고자질을 한 사람입니다. 진짜 고자질이에요. 자, 그런데 그 탄식시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다윗은 인생의 대부분을 고난과 영광이 반복되는 그런 점철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모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 굉장히 모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언제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같은 시편의 쭉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눈에 띄는 몇 편이 있습니다. 시편 중에.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신 것, 성전에서 머물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 시편을 지었습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궁정에 거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는 것. 다윗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장막 가운데 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장막 가운데. 그게 뭡니까? 다윗의 장막이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만남으로 오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단지 모험적인 사람으로 끝냈으면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안에는 모험과 더불어서 성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신실함, 페이스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모험을 가감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의 인생을 정직하게 행할 것이고 잡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모험이라는 강한 면과 신실함이라는 부드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경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도 실은 따지고 보면은 작은 다윗이에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있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런 믿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낙제라는 것을 이렇게 두신 이유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시 이제 원래 서두로 돌아갑니다. 길이 뚫렸습니다. 전에는 없던 길이었습니다. 2년 동안 고생하면서 다니던 길에 하나님이 새 길을 뚫어서 정말 편하게 시간도 단축하고 짜증도 줄이고 올 수 있는 새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들을 많이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체되어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밤낮으로 일하세요. 엊그저께 보니까 도로 공사하는데 밤에 하시더라고요. 낮에 하는 공사도 있고 밤에 하는 공사도 있는데 하나님이 인부들을 시켜가지고 그 인부들이 누군지 압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세요. 새 길을 열어가시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렵고 힘듦에 대해서 절대로 잠잠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길이 발견되면은 믿음으로 진입하세요. 쉽습니다. 운전대만 돌리면 돼요. 근데 그 운전대를 돌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을 다 갖추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알고 깊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열어놓은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길을 믿음의 발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